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부터 24절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있었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거듭난 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에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그때에도 단지 15일만 머물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20절에 강조합니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의 일들을 바울이 설명한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선배 사도들로부터 받아서 전한다고 말하는 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출처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며 또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신적 권위가 있는 메시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에서 이 시간에는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문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장 16절에서 18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바울이 거듭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홀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조용히 아라비아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사역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3년의 기간이 왜 필요했습니까?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라는 하나님의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더 깊고 더 온전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조용히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경험한 계시를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신학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곧바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조용히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진 후에 그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종교적 경험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지식화한 다음 신학화하고 그 다음 사명화하여 마침내 행동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 아라비아에서 3년간의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천 매스컴을 우리가 보면 종종 그 경험이 실제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책을 쓰면서 선전하기에 바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간증하고 자랑하기 이전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세우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의 진정한 자세인 것입니다. 입술로 자랑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사역을 위하여서 조용히 중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긴밀한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긴밀한 교통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한 1대1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신앙의 체험은, 신앙의 경험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체험은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소화되고 지식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성경 말씀을 대조하여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느 말씀과 관계가 있는지 성경적인 진리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미 받은 종교적 체험과 자신이 가진 믿음,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신학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종교적 경험을 했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더라도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며 신앙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주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후에 잘못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신비로운 체험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졌던 소중한 체험을 바른 성경적 지식으로 건전하게 신학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년이라는 시간은 꼭 필요했다는 것.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 이전에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성이든 영성이든지 또한 인격적인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연단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애굽의 궁중교육을 통하여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40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자기의 힘과 혈기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탈로 날 것을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세상의 학문으로 지성적인 부분만 준비되고 영성과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사역을 시작했다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인간의 혈기만 살아있는 40세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대업을 감당했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을 더 앞세웠을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간 더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지성뿐만 아니라 영성과 인격도 함께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이란 단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인 왕의 아들로 있다가 그 당시 애굽 사람이 가장 천하고 또한 가증하게 여기는 양치는 목동으로 그의 신분이 180도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 목자로서의 40년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한때는 모세는 교만하기도 했고, 한때 인간의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동안 그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온유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은 모세가 앞으로 온전한 지도자로서 섬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대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이방 선교,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대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빨리 사역을 하고 싶어도 아라비아에 가서 홀로 조용히 준비하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사용하시기 이전에 사람을 피하여 조용히 홀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영적 교제, 영적 교통을 갖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나 모세와 같은 신앙의 위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양육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순전한 복음을 경험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여 구원받고,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버팔로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한 일은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재능과 은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관대하게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하고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와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매주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정수, 복음의 엑기스, 순전한 복음을 풍성하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일과 또한 토요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충분하게 누리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좀 더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제약된 세상에서 사탄과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진리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선한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서 9월 초부터 시작되는 13주간의 양육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와 또한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양육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신앙의 체험들을 좀 더 바른 성경적인 지식으로, 또한 건강한 신앙관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제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적인 양육과 훈련 없이는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선한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 아라비아로 3년간 홀로 조용히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을 가진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장 21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전에 멸하르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홀로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 교통을 가진 후에 수리아, 지금의 이슬람 국가 IS가 진을 구축하고 있는 이 시리아와 길리기아, 시리아보다 북쪽 지역에 있는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에 다시 보시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를 봅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자였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현장, 돌로 쳐 죽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잘 죽는다, 당연히 죽는 자라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신 것을 아십니까? 그 변화가 사도 바울처럼 덜 드라마틱하게 보이고 혁명적인 느낌은 약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변화가 우리도 겪었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하나 되는 혁명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도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은 단순히 개선이 아니라 변화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은 단순한 개선, 임프루브먼트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예수를 만남으로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과거에는 멸하려던 믿음을 이제는 반대로 전하는 자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또한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였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다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본문 마지막 절 24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